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자녀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쳤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로 축하하죠. 교회 안에서 젊은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축하하고 싶어서 정말 축하한다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하나 넣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이 축전을 칠 때는 본문을 다 넣지 않잖아요. 글자를 가능하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요일 4장 18절로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은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자매를 내가 건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잘 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일에서 일자를 빼먹고 보낸 거예요. 자매가 받은 건 요한복음 4장 18절이었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요한복음 4장 18절이 전달된 거죠. 글자 하나의 탈락이 이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글자 하나의 탈락이 중요하지 않지만 어떨 때는 아주 중요할 때가 있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이 제목은 1절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했다는 거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부사 나를 첨가할 수 있다면 다시 알게 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가르치고 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복복자의 소리음, 소식음,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두 단어로 쓰기도 하지만 한 단어로는 gospel,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을 gospel성이라고 그러죠. gospel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고대 영어의 god는 신이라는 뜻과 함께 복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이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 소식이라는 뜻도 있는데 뒤에 있는 더블 L 중에 하나를 탈락시켜서 합해 놓으니까 그 뜻은 역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말을 헬라어로 하는 이유는 헬라 문명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좋다, 복되다, 안겔리온은 소식, 합해 놓으면 복된 소식이 되죠.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12권짜리 3권까지 하면 13권이 되는 언어사전이 있습니다. 성경 언어사전인데 단어 하나가 논문 한 편으로 소개될 만큼 아주 방대한 사전이죠. 거기에 유앙겔리온은 여러 뜻으로 설명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리의 소식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 이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패전한 국가의 국민은 전원이 몰살당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모르죠. 근데 노예는요, 교회사에 따르면 말하는 짐승, 사람의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처우를 받은 거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리고 여성 노예들이 당했던 성폭력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전한다는 일은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비참한 노예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정말 복된 소식, 정말 기쁜 소식, 그래서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고대의 전쟁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은 BC 490년에 있었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우리 구약성경의 바사라고 소개되는 나라이죠. 바사왕 고레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강력한 제국이었죠.
이 페르시아가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중해를 넘어 2만 5천의 강력한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아테네는 단 10,000명의 병사로 이 도시국가니까 싱가포르 같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도시 하나가 국가인 아주 작은 국가, 이 약소국이 이 강력한 나라와 맞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는 얼마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냐면 대리석으로 전승 기념비를 깎아서 지중해를 건너온 만큼 그들은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아시는 대로 이 전투는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군의 지휘관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아주 총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열세이지만 적군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페르시아 군대는 정말 강력한 군대지만, 정면은 정말 강력하지만 측면은 다소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개시되자 모든 전투 역량을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전사자가 6,400명, 아테네의 전사자는 단 192명이라는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들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 우리나라가 열세이기 때문에 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유앙겔리온을 알리기 위하여 한 병사를 차출합니다. 그의 이름은 파이데피디스. 그는 약 42km를 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안고 달려갑니다. 한치라도 더 빨리 전하기 위하여 그는 멈출 수 없었어요. 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고 그는 숨졌다라는 일화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가 아테네 다운타운에 도착하자마자 외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덴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하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호하며 기뻐하며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테네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정말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시작합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덴나이 에니케산. 와,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이란 이렇게 기쁘고 복된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일생 비참한 노예로 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단어로 성경의 기록자들이 쓰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일생을 마귀의 노예로 살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죽을 사람을 살리고 노예로 살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게 복음의 단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복음, 이는 뭐냐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맞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그 가운데 선 것이요, 기초입니다. 집의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듯이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집니다. 무엇 앞에 무너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단 앞에 무너집니다. 어제 신윤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 빠지면, 진짜 복음을,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신앙의 기초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기초가 부실하면 왜 신앙의 집이 무너지냐면 시련 앞에 무너집니다. 복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은 시련이 밀려오고 박해가 밀려오고 인생의 환란이 밀려오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제가 영국을 다녀왔는데요, 신대원 동문들이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이 수련회를 해서 강사로 갔는데 간 김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잉글랜드를 제가 다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패트릭 해밀턴 이런 분들은 24살에 화형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굳게 잡았어요. 존 낙스의 스승인 조지 위셔트 이런 사람들 다 화형당한 분들이에요. 언약도들은요,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이 지붕 없는 감옥에, 스코틀랜드가 정말 춥더라고요. 여름인데도 서늘하더라고요. 비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도 이 지붕 없는 감옥에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도망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진짜로 알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시련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시련보다 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그깟 시련 때문에,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죠. 크랜머라는 개혁자는 잉글랜드에서, 옥스퍼드에서 화형당하는데 내 손부터 태워달라고. 왜냐하면 이 손으로 메리 여왕한테 굴복해서 신앙을 포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손으로 못된 서명을 했다고 내 손부터 태워달라고. 옥스퍼드 대학 입구에요, 3명의 순교자의 동상이 있어요. 복음이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나올 텐데요, 그깟 시련 앞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죠. 코로나19 이후에 아직도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알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형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 복음의 기능은 신앙의 기초예요.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을 볼까요? 구원의 근거예요. 영생의 근거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시련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죠. 자,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굳게 지키고는 영어 성경에 꽉 붙잡고, hold fast, 꽉 붙잡고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붙잡지 않죠. 구명줄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구명줄이겠어요?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밖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꽉 붙잡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을 다시 띄워주시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진짜 믿는다는 얘기는 대충 믿는 게 아니라 꽉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의 기초다움에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함께 크게 읽으면요, 아주 힘이 날 거예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100년 전에 평양부터 선천은 신자율이 제일 높았던 지역입니다. 주일이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서 철시했던 지역. 이 지역의 외곽에 곽부라는 마을에 남자무당, 백시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백무당이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얼마나 화났겠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세상에 잠을 자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와가지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거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가요. 선교사님을 통하여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돼요. 근데 이 집의 아들이 정말 총명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소요리 문답 107만항을 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 가면서 장작 좀 펴놓으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장작 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감동을 하죠. 믿음이 있고 총명할 뿐 아니라 성실하구나. 그래서 이 아들을 유학 보내가지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여러분, 예일대학교가 명문대학 아닙니까? 1927년도에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에서 박사 받기는 진짜 힘듭니다. 1927년도에 학위를 받고 들어와 연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죠. 역사 교수가 돼서 1950년도에는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그 당시에 문교부 장관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군목제도 창설을 위해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여 1951년 2월 7일 군목제도가 설치되어 이 땅에 수많은 장병을 구원하는 일이 지나간 73년간 있었죠. 그리고 57년도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로 출범할 때 이 백무당의 아들이 총장이 됩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가 백무당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당의 아들도 이렇게 쓰임받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과 재능을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 또는 내 후손들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능,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럼 그게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복음의 내용을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입니다. 자, 3절 함께 힘있게 읽어요. 시작. 잠깐만요. 힘이 좀 빠졌어요.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성경을 쓰는 학자냐면 1절에서 복음, 2절에서는 내가 전한 것, 3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 용어를 바꿔가지만 동일한 주제를 절절히 끌어들여오고 있어요. 주제를 놓치지 않도록. 복음을 알았죠. 이는 이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약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마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우연히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들, 미리 보여준 표시가 많이 있는데 구약의 레위기의 속죄 제사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했는데, 흰색 반팔티를 입은 형제, 가운데 있는 형제, 이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더 좋겠네요. 제가 구약의 죄인이면 속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일단 흰색 티를 입어서 양털과 비슷해서 제가 픽업했고, 머리카락도 얼마나 곱슬인지 양털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더 뒤로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양처럼 해보세요. 예, 고개 좀 더 숙이시고요. 이 속죄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면 일본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학자들에 따르면 한 손은 안수가 아니고 두 손 포개는 안수예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심판받으면 끝장나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을 받으시고 속죄해 주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나왔사오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를,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면 이 안수를 통하여 박성규의 죄가 이 양한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냅니다. 피스라고 그랬죠. 죽은 거니까 이제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빨리 넘어져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머리까지 돼요. 한참 있다 일어날 거예요. 움직이지 마요. 죽은 거니까. 움직이지 마요. 죽은 거니까. 저의 죄가 여기서 처벌당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양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지옥불 같은 맹렬한 불로 태워버립니다. 양이 다 타서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까? 박성규의 죄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대속제물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 거예요. 값이 같지가 않아요. 완전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가 되려면 사람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조건은 뭡니까? 죄 없는, 죄가 1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로마 3장 23절이죠.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 양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었죠. 사람이 지나가는데 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까? 유대 개념에, 구약 개념에 바로 양은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AD 325년에 나온 니케아 신조에 따르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100% divinity를 가지신 true God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성, 죄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시다. 100% humanity를 가지신 true man.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 있죠. 어제 아마 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단번에 제사 얘기하셨겠죠? 예, 완벽한 제물이니까 그 한 번으로 그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한 속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마지막 가상칠언의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완료 수동태, it is finished, 그것이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 마이크가 200만 원짜리라면 살 때 200만 원 내면서 테텔레스타이, 완불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불되었다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형제가 저 대신 죽은 거는 오늘 굉장히 새벽에 정신 번쩍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용돈을 가져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예, 들어가십시오. 네. 그거 꼭 11조 하고 써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5,000원 11조 하고 옆에 있는 형제들 커피 한 잔은 꼭 대접하고, 예, 어머니도 커피 한 잔, 아버지도 하고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1, 2만 원밖에 안 나왔겠지만 어쨌든 예, 너무 귀한 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는 히브리서 9장 10장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임을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합니다. 우리 죄를 속죄해요. 자, 여러분,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혼을 맑게 하는 수행, 고행을 어떻게 하시냐면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에 익히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은 누워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장좌불와, 앉을 자자 누우라 자, 길게 앉아 있었지 눕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모두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시는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한 유언, 열반송이 기가 막힙니다.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라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은 웬만하면 안 놀라시네요. 에베레스트가 8.8km인데 수미산은 112만 킬로미터. 와, 예, 고맙습니다. 감동해 주. 이 산을 넘는다는 얘기는 자기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이, 온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고행을 통해서는 속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철 스님의 손자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3학년 2학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믿었냐니까 고등학교 때 학원 갔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대요. 부목사님이 학원에 와가지고 소그룹을 인도했대요. 참 이 부목사님 훌륭하죠.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의 손자 이 종민이 형제를 부른 거예요. 친구들이 좋으니까 갔다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고등부에 나왔어요. 주일날. 이어서 여름 수련회 가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철도계통의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성경을 다 알고 싶어서 어디 가면 좋을까 물어보니까 총신대학교가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칩니다. 꼭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신학과라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소명까지 받아서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총장실에 불러서 커피 대접하며 좋은 교제를 나눴어요. 어머님도 이제는 우리 교단 진주 칠암교회 집사님이세요. 이제 아버지는 아직은 안 믿고 있는데 이제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철 스님은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출가 전에 딸을 낳고 아들이 없는데 수양 아들의 손자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 얘기했으니까 독일 사람 얘기도 할게요. 말틴 루터입니다. 성철 스님은 불교도였다면 말틴 루터는 기독교도였어요. 근데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어떻게 잘못되었냐면 십자가만으로 테텔레스타이, 우리 죄값이 완전히 치료되는데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건 진짜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말틴 루터는 선배들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며 고행을 하며 몸을 괴롭혔어요. 너무나 고행을 하니까 동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말틴 노모와 더 이상 고행하면 안 돼. 너 몸 망가져. 이럴 정도로 고행을 했는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죠. 그는 성지순례 가서 추기경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실망합니다. 그리고 라테란 성당 작년 4월에 제가 확인했는데 그 계단은 그 중앙 계단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려요.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 떼온 하얀 대리석 계단. 거기를 맨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고 가르쳐줘서 했는데 전혀 경험하지 못하죠. 실망하고 돌아오는 것은 다시 성경 연구에 매진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속죄받는 것을 깨닫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노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십자가로 충분하구나. 말틴 루터의 신학이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왜곡된 중세의 신학을 바로잡은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부터 사역한 지 4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목사로서 사역한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87년도 안수니까요. 이 정도 되면 좀 죄가 많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옛날보다는 성화되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다 없애가지고 수양과 수행과 고행으로 죄를 다 없애서 구원받는다면 박성규 목사도 못 받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변할 수 없죠. 흑인이 어떻게 희게 바뀌어요? 백인이 돼요? 이거 불가합니다.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없애버려요? 이거 불가합니다. 유전자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수행과 고행은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에요. 속죄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49편 7절 8절 최근에 암송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생명을 속량, 구원하는 죄값을 치르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인간은 누구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오늘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 신분은 의로워졌지만 상태는 아직도 죄성이에요. 신분으로 구원받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상태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답게 사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순종해서 내 죄성을 이기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데, 동행의 삶이 성도답게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부활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은 부활까지가 복음을 말하죠.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무슨 장이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누가 맞추셨어요? 맞추신 분은 제가 더 이상의 5만 원권을 안 가져 올라와가지고 본인이 본인에게 큰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부활장이에요. 무려 58절까지 있는데 앞부분에 1, 2, 3절에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4절부터는 전부가 부활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이 복음인 것을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다시 붙자의 살활자, 부활이죠. 여기 성경대로가 중요해요.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학자냐면 성경대로 십자가, 성경대로 부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었음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래서 이 구조만 보아도 대꾸를 이루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고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는 거죠. 여러분, 가을에 유실사나의 열매가 처음 맺히면 이 첫 열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 부활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나팔에,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날, 그리고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 영어 성경에 보면 트럼펫이라고 돼요. 그 트럼펫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갑자기 우리가 다 변화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52절에 보면 부활과 변화가 나와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이고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입니다.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입니까? 변화입니까? 변화이죠.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붙자 살활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태로 변화됩니까? 우리가 묻힐 때는, 땅에 묻힐 때는 썩을 것으로 묻히지만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근데 목사님, 부활했는데 암 걸려서 영원히 암도 안고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 지금 혈액 투석하고 있는데 영원히 투석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3절의 하반절부터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몸은 병들고 늙고 죽는 약한 몸이지만 그 몸은 강한 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고혈압이 없는 몸입니다. 신장병도 없는 몸입니다. 장애도 없는 몸입니다. 흰머리 소녀들 염색 안 해도 됩니다. 새카만 머리가 될 거예요.
우리 안경 다 벗어도 됩니다. 중년의 부인들 보톡스 안 맞아도 팽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트니스 안 가도 여러분 몸매도 멋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그날에 당신은 눈부실 거예요. 멋지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근데 이 전반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제가 고백했지만 전도사로부터 목회 41년 차인 저에게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못된 게. 근데 그때의 몸은 죄성을 다 이긴 성화가 완성된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부활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죄성을 다 이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입니다. 어떤 표준이냐면 신학과 신앙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직할 때 꼭 고백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거 고백하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꼭 읽어보실 만한데 총 33장인데 제 32장은 사람의 죽은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와 여러분의 몸은 다 이제 썩게 되죠. 그러나 영혼은 불멸, 멸하지 않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다음 계속해요. 의인들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못 가요. 신분이 이루어진 십자가로 속죄받은 성도는 죽을 때 온전히 거룩해져요. 영혼이 먼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같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 영혼이 먼저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관련 성구가 쫙 있는데 페이지가 부족해서 제가 생략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관련 성구들 다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과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요. 이야, 우리 죽을 때요 영혼이 먼저 거룩해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일깨워 줍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죽는 순간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거룩해져서 싸움도 없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시작.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은 신체,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체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어로 arrest인 체포가 아니라 여기서 구속은 구원의 말을 뜻하는 redemption을 말해요. 지금 천국에 있는 영혼, 우리 성도들, 그분들은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 영혼과 육신으로 만들어졌고 타락한 다음에 영혼과 육신이 이 타락이 됐는데 구원받을 때도 영혼과 육신이 함께 구원받는 거죠. 이게 전인적 구원이죠. 그래서 저는 영혼 구원만이라는 말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요. 영혼이란 말이 영어의 soul이고 헬라어의 푸시케인데 생명이라고 표현하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구나, 내 세상 속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이원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죠. 자, 여러분, 몸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사역훈련 받을 때 로마서 8장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부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도요. 자, 이제 불신자를 봅시다. 시작. 예,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 내 친구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죠.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예,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동양사상이고 사람이 딱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연옥도 없어요. 좀 이따 설명하지만 구천을 떠돈다는 건 동양사상이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계속 읽어요. 시작.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에요? 재림의 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아니고 뭐예요? 변화. 근데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죠. 아까 성경도 봤고요. 자, 계속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할 때 제가 갑자기 조경래 목사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요즘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경래 목사님 몸을 가지고 조 목사님 제 몸 가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보다 잘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 목사님은 조 목사님 몸, 박성규 목사님 박성규 목사 몸인데 품질이 달라요. 어떤 품질이 다릅니까? 죽지 않는 품질, 병들지 않는 품질, 죄성을 다 이긴 품질. 할렐루야. 각자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최고의 몸이 될 거예요. 눈부실 거예요. 와우. 와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복음입니다. 이거 지금. 네, 계속 합시다. 시작. 부활한 몸과 천국에 있는 이 영혼이 연합되니까 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온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계속해요. 시작. 여기까지예요. 놀랍죠? 불신자들도 부활하는데 치욕의 부활, 저주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죽으면 끝나. 아니에요. 지옥이 있고요. 불신자의 부활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 지옥에 있는 영혼과 부활한 육신이 합해져 가지고 영벌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몸, 의인들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영의 영광의 부활과 치욕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령 박사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정현 목사님 모시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수석보 목사할 때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이 집사님이었어요. 변호사였고요. 아주 훌륭한 여집사님이셨죠. 아버님 전도, 어머님도 단국대 교수님이시죠. 강 박사님 또 아버님 되신 이 박사님이 오셨어요. 오정현 목사님 멀리 출타해서 선임 수석인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박사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20여 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굉장히 이 한국인의 대표적인 문학가이다 보니까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은 마음에 저항감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영접은 강요나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꼭 빠른 시일 안에 예수님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아 집사님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3, 4년 후에 하용조 목사님 통해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받고 쓴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성이 최고의 가치로 알았는데 그 위에 영성이 있음을 깨닫고 쓴 책이죠. 제가 불이 나게 사서 읽었어요. 151쪽에서 복음에 대한 어른의 이해가 명료함을 알게 되었어요.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바울 사도처럼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병이 치료되지 않았죠. 그러나 부활로서 우리는 질병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혜령 박사님도 천국 가셨죠. 예수님 믿고. 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을 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꼭 나올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설명을 다 끝내고 나면 이거 다 그리기 시간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요.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하면 없어진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개념은 분리입니다. 타나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죠. 맞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일어나고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되지만 화형당해도 부활시킬 것 때문에 화형당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화장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마 화장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토도 좁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 문장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은 내일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today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기 때문에 죽자마자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천주교의 교리처럼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연옥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연옥 가서 연단받고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그들의 교리대로 한다면. 그런데 연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그러셨겠죠. 너 연옥 가서 한 10년 정도 연단받고 낙원 천국에 와라.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속죄받지 못한 사람 음부라고 부르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과 지옥을 낙원과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조직신학이 가르치고 있죠. 참고로 이 도표는 우리 대학 신학과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들의 감수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갈 곳은 십자가 복음으로 속죄받으면 천국, 하늘 낙원, 아니면 복음으로 속죄받지 못하면 음부, 지옥에 떨어진다.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죽으면 여기밖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조상제사 드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 저는 주로 정답을 두 번째 둡니다. 조상제사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못 와요. 성경은 귀신은 동양사상처럼 동양사상은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 가르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 마귀가 떨어지는데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의 사자가 천사들로 되어 있어요. His angels라고 되어 있어요. 타락한 천사지 조상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근데 이 귀신은 부모님이 아니라 조상님이 아니라 타락한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것을 그 당시에는 PPT를 제가 안 쓸 때라 칠판에 그리면서 사랑의 위해 전도 집회 때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재벌의 며느님이 예수님 믿었어요. 이 도표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기보다 윗동서, 그러니까 재벌의 큰아들의 며느리가 기독교인이라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 둘째 며느리인 둘째 아들의 부인인 이분이 제사를 온팍 뒤집어 썼어요. 여러분 저도 불교 집안 아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사 지냈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제대로 지내려면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10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중에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까지 있는 분은 인원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고생하는 게 제사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썼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이랬는데 이걸 듣고 보니까 그 형님이 기독교 진리 때문에 제사를 안 받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세종대학 교수하신 장로님 누구시죠? 황우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전도한 분이었어요. 아파트 통로에. 권사님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기뻐가지고 목사님 저 도표 때문에 그분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조상제사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막내인데 우리 형님이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참석은 하시되,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리를 끊으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요. 절은 하지 마세요. 형님께 잘 양해를 구하고 대신 식사 준비하는 비용은 조금이라도 더 내세요. 그리고 식사 제사 지내고 밥 먹고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 밥 먹고 숟가락 놓고 그냥 나오면 욕 먹어요. 예수 믿는 것들 싸가지 없다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조상제사가 추모의 회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지금은 중간 상태예요. 영혼만 들어가 있고 입장할 사람이 다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단들이 재림 신앙을 이렇게 혼탁하게 했는데 사실은 재림이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라. 이 재림은 너무 중요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한 번 예언에서도 600년 후에 700년 후에 성취된 것처럼 재림의 약속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날과 시간을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재림 때에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니까 육신의 부활인데 불신자도 부활하는데 수치와 저주의 부활이고 우리는 영광과 은혜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 잘했죠? 예, 옆에 있는 분이 하이파이브 합시다. 예수 믿기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남녀노소 우리 모든 인류가 심판대 앞에 서는데 제가 섰을 때 마귀가 고발하겠죠. 하나님, 저 박순규가 아직 사진 찍을 찰나가 아닙니다.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좀 이따 찍어도 돼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용량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박순규가 목사도 지냈고 총신대 총장도 한 사람인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제가 지금 63세인데 하여튼 제 평생의 죄 리스트를 다 고발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겠죠. 정확한 사실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죄값 완부를 했습니다. 박성규 무죄입니다. 이제 박성규가 충성한 대로 상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상과 벌을 받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거예요. 저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특세 나오고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 거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도와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수고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가면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의 양만큼 형벌의 양이 결정돼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제 사진 찍어도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게 이 도표에 쫙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고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기가 막힌 삶을 살죠. 그리고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분해되겠지만 역사의 마지막 날 이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거 도표 띄워드리세요. 지금 사진 찍고 있는데 저 얼굴 안 떠도 돼요. 예, 이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충성에 따라 상까지 주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이 하이파이브 합시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또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마지막 날 많은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우리가 수원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 찍은 분은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뜻이었고요. 그것은 죽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리고 마귀 노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기능은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그리고 뭐죠? 예, 행복의 출발. 그 다음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오늘 성경이 명쾌하게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럼 마지막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렴풋이 알았던 분 오늘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안 한 분은 오늘 함으로써 구원받아야 돼요. 자,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데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한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구원과 동의어니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한다. 확신하게 하는 거죠.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강해 부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일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해요. 시작.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부활까지 될 겁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면 부활까지 확보된 것입니다. 영생이 확보된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유월절을 설명해야 되죠. 유월절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안 듣자 마지막 결정적 재앙을 보냈죠.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는 차원에서 처음 난 것, 장남들과 동물들까지 다 죽인 거죠. 처음 난 것.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형제가 저 대신 죽은 것처럼 양을 잡아 그 양이 죽었다는 표시로서 집의 상징인 대문의 문틀에 발랐어요. 좌우 설주, 좌우측의 문틀이죠. 임방 우의 문틀이죠. 그럼 밑에 문틀인 문지방을 왜 안 발랐을까요? 고 김효보 박사님, 저희 은사께서는 거기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뿌려져 있다. 그러니까 문틀, 도 프레임 전체가 피로 물든 거죠. 심판의 천사가 아들을 죽이러 왔다가 이미 심판이 치러졌다는 사인을 피를 보고 넘어가죠.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에서 넘어갈 유, 넘을 월, 유월절, 영어로 패스하는데 건너뛰어서 패스했기 때문에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 유월절의 그 밤 이집트의 거리로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시간여행 떠날 준비가 됐나요? 준비됐나요? 고맙습니다. 3440년 전 이집트의 거리를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 도달했는데 창문을 통하여 아빠와 아들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히브리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면서 처음 난 걸 쓰시는데 저도 장남이잖아요. 살려면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나요? 아니, 아빠 어떻게 나 죽게?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 국방장관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두 번째 집에 갔는데 또 대화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양의 피를 발라야,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는데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까요? 글쎄 다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는 했는데 불안한 밤을 보냈을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집입니다. 아빠,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고마워요 아빠. 저 살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너 분명히 산다. 잘 자.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낸 거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받았지만 불안하게 의심하며 사는 사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 세 번째, 복음을 받고 확신함으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대는 몇 번입니까? 감사합니다. 3번이 대부분일 거예요. 혹시 2번이 계시다면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으로. 1번이 계시다면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3번이죠. 2번 거칠 필요가 없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이제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동행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제 맘대로 사는 건 구원파이단하고 비슷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강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종이라는 이 성경의 핵심 사상,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되고 주님으로 믿고 나는 종으로 살 때 인생은 진짜 행복합니다. 이것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 되면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 다시 알려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알려야 되고 여러분은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해야 되고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해야 되고 헌신하는 이 사람은 동시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소중한 마지막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제가 들려드리는 말에 여러분의 귀를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믿지 않았네요.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는 제가 이 시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신을 얻지만 그러나 한 분이라도 영접하지 않은 분을 오늘 이 새벽 영접해야 됩니다. 1987년 저는 군목으로 임관하여 강원도의 특수부대에 갔고 공수훈련하다가 5명이 순직했습니다. 청평병원에서 군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젊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 영혼을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듯 용기를 내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리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후통이 심했고 목사에게 목소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불안할 때 의사이신 집사님이 좋은 약을 주었어요. 박슬로비드.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가 그 약을 먹을 때 화학적 원리를 알고 먹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먹은 거죠. 오늘 전한 복음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박슬로비드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박슬로비드보다 강력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드셨던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분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저를 따라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서 완전 속죄됨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 저희들의 부활을 확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영접하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큰 박수로 우리 한번 영광 돌립니다.